예,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교육하고 예배자로 만들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마다 꿈과 소망을 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밑그림이다, 스케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연필로 아주 연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밑그림을 그리고 나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거기에다 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게 너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심어 주셨습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그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20여 년 동안 함께 만들어간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이다. 그리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기초를 놓고 있는 단계지 아직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부단히 이 모습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음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백반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백반이 아니고 짜장면집이라고 해서 똑같은 짜장면이 아닌 것이죠.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빛깔도 다르고 맛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교회는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5,100만 명이 뭐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비슷한 사람은 있죠. 쌍둥이는 있죠.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쌍둥이들도 겉모습은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야기해 보면 그들과 삶을 나눠보면 정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5,1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교회의 개수가 약 7만 8천 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 교회가 다 각각 다른 빛깔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각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영역과 목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있고 그냥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려주신 밑그림, 다른 말로 하면 꿈, 비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에게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을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제 유튜브에 이 설교를 올려서 꼭 들으시고 마음에 들으시면 오시고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꿈이 같지 않으면 목표가 같지 않으면 생각이 같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이혼도 하는 것이고 싸움도 하는 것이고 살인 사건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같고 꿈이 같아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아, 이 교회는 이런 걸 추구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함께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이 배에 함께 승선해서 같이 가는 것이지 너는 이런 교회에 함께 할 수 없다 하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 저는 50명 목회까지 했습니다. 100명까지 했습니다. 500명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까요? 새로 전교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했다고 막 자랑할 때에 우리는 정말일까? 왜 저런 자랑하지?
지금 잘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은퇴하고 고향교회 가서 저는 막 이런 사역을 막 했습니다. 막 하고 그 무슨 사람들이 주책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너 잘났다, 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데?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주신 것은 첫 번째 우리 교회 목표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게 목회 시작부터 목회 끝날 때까지 그 이후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을 왜 만들어 주셨죠? 왜 이 파괴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왜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목회자를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함께 모여서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영향력을 바깥으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 모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참으로 피폐해져 있죠. 갈라질 대로 갈라졌죠. 교회 안에서도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공격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이대 올리기가 우선시 되어지는 이런 정말 말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갈렸습니까? 평균 2년? 또 안 될걸요? 2, 3년 안에 수많은 1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갈리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냥 가면 뭡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서 있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난 교회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떠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와 끊임없는 성도 몇 명 되지 않은 성도와 끊임없이 반목 가운데 아픔 가운데 쫓겨나신 분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반목이 심했고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매주마다 끊임없는 싸움들이 여러분 지속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 오는 겁니까? 행복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오는 것 아닙니까? 웃으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리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건 인간의 본성이 그러기보다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고향 교회도 시골에 있고 제 아내 교회도 거기도 논산 시골에 그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도 끊임없이 목회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그 교인들과의 갈등 가운데 그 작은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목회자가 갈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 있는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편안하고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그 속에서 안착해서 뿌리를 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 결국은 파괴되어지는 거고 그리하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분리자, 이간자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이간시키고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서로와 서로를 이간시켜서 싸움하고 다투게 만들고 그리함으로 마음 가운데 지옥을 만들고 이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왜? 행복하면 안 되니까. 행복 바이러스가 전해지면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아오니까 빛 가운데 모여들 거니까 빛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다툼과 그리고 분쟁 가운데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충만하면 서로 물고 다투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추구할 건 뭡니까?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걸 저해하는 것은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투쟁하고 싸우고 지켜내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의 방법론적인 걸 가지고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목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신 분 그러면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자라고 하시죠. 그의 공과는 있습니다만 그분은 영락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명이죠.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장로님들이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건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걸 가부를 불면 그 가운데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서 모든 장로님들이 100%다 동의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한 분을 위해서 다른 수석 장로님부터 다른 분들이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 구하고 동의 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을 추진해요. 그래도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목적을 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예요. 제가 달력을 만들면서 첫 해부터 12여 년 동안 우리의 표어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표를 평생 동안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표를 바꿨어요. 그 표어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예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표어가 바뀐 적이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죽을 때까지 그 표현 바뀌지 않아요.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밑그림, 우리에게 주신 꿈은 3대 비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늘 붙여놓고 주보에도 써놓고 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필요를 채우고 세상과 다리를 놓고 교회를 위한 교회로서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처음 제가 와서 이 강단 이쪽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직접 감동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3대 비전이에요.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자신 있게 물어보는 게 그쪽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에? 교회가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거야. 밥 먹고 그거 뭐 배설하고 하는 거 그거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추구하는 게 있어야 될 거야. 그 교회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할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해서 뭐 할 거예요? 왜 성장하려고 그래요? 그 기본적인 건 5가지 목적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그 말고 당신 교회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뭘 보여주셨냐? 대답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그 영혼 구원해야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어떻게? 더 이상 답을 못해. 하나님께 저에게 명확하게 요 3가지를 말씀을 감동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묵상해도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는 걸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이 3가지 속에 다 묻어가져 있어요. 수없이 여러분과 많이 나눴고 설명했고 이 3가지만 가지고 강의한다 할지라도 저는 며칠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강의해도. 그래요? 필요를 채우는 게 이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어린이부터 시가 어떡할까? 유해 때 지난번 이쪽에 여러분 창고 들여오려고 하다가 불법이다 해서 여러분이 반대해가지고 제가 못 갖고 왔어요. 진짜 그죠? 어마어마한 창고 이쪽부터 저 끝까지 우와 진짜 뭐 너무 담았어요. 2층까지 올릴 수 있는 창고인데 불법이라도 내가 갖고 오고 싶다 막 해서 1,000만 원이면 된대요. 갖다 놓고 다 하는 데까지 막 완전 우와 이거만 일단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공간의 문제가 막 해결됐는데 불법을 저지르지 말자고. 제가 연락해서 그럼 니네 불법 하잖아. 맨날 다 불법 유턴해서 들어오잖아 여기. 그죠? 그 들어올 때 맨날 다 우리 중앙선 매일 침범해 매일. 여러분 다 죄졌죠 오늘? 삼포 쪽에서 많은 사람이고 다 맨날 다 꺾어서 들어오고 맨날 다. 그죠? 나갈 때도. 나갈 때 왜 나갈 때 맨날 다 꺾어서 맨날 죄 짓고 그러는데 뭐 그까짓 짓고 창고 하나 갖다 놓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 행복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까지 사랑의 집까지 지어서 노년 때 좀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세대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뿔들이 다 제거가 안 됐어.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 뿔들이 있어. 뿔들이 없는 사람만 그 시설에 들어와서 함께 같이 즐겁게 그죠? 소꿉놀이 하듯이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고집 부리고 한 사람은 쫓아내고 그 성격 좋은 성화된 사람만 모여서 함께 얼마나 좋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노년을 같이 보내고, 너무 아프면 요양병원 보내고, 이러면서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내고,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해요. 어머니 집이 너무 커서 어머니, 그 마을에 간 그렇게 따뜻한데, 마을에 관해서 주무세요. 그 분위기 괜찮거든요. 그럼 지금도 우리 시골에는 개를 5마리 기르고 있어요. 그 개는 마을에서 사료를 줘서 개인이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름이 되면 그 동네에서 기른 개를 잡아서 함께 먹어요. 참 화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개를 그저 마을에 사료를 대주고 기르고 여름엔 같이 4번 파티를 그 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래서 어머니 가서 마을에 가서 주무시면 얼마나 좋아했더니 어머니가 안 된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왜 안 되시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아니 혼자 되신 분들 태반이거든요. 마을에 가서 함께 모여서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그렇게 힘들게 계시지 말고. 그런데 그게 안 돼. 교회에서 그거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 우리 임원장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히 소망하셨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사랑의 집을 못 보여드렸어요. 제 마음에는 아직도 사랑의 집은 꿈꾸고 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좋겠다. 어디다 이루실지 모르지만 그게 모든 뭐 하나만 설명해도 얼마든지 막그 필요를 채우는 게만 설명해도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떤 여러분 이제 이 가운데 길란 거 없어지고 이제 땅이 완성되어지면 안 되겠다. 하우스라도 져야겠다. 제가 박성대님 하우스 매일 가서 지켜봅니다. 이렇게. 그 박성대한테 물어보고 진짜로 박성대님하고 늘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맨날 다 얼마나 그만큼만 줘도 그 안에다 아이들 예배실, 오락실, 도서관 뭐 필요한 건 다 집어넣을 수 있겠다. 아이들 필요를 위해서 아이들 얼마든지 교회 와서 생활하고 누릴 수 있도록 미래 해줄 수 있겠다. 이게 필요를 채우는 교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대 비전. 이거 이번에 우리 여러분 지난번 여행 갔다 올 때 총 경비가 한 200 몇십만 원 든 것 같아요. 풍성하게 먹고. 야,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여행 가서 이렇게 수십 명이 한 식당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짐짝처럼 먹지 않고 그룹 이렇게 져서 돈 얼마씩 주어서 이렇게 먹는 건 정말 이런 여행은 제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셨나요? 그죠? 뭐 대충 나오고 그러지. 몇 명씩 가니까 너무 좋죠, 정말. 근데 200 몇십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경비가. 뭐 간식도 막 지금도 여러분 그 간식이 남아도 지금도 먹고 있어요. 아직도 냉장고에 단 게 너무 많아서 사모가 저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막 감췄는데 찾아서 또 먹고 몰래 먹고 있어요. 냉장고 깊숙이다 넣어놨는데 여러분도 아직도 남아 있죠? 아직도 그렇게 풍성하게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야, 여름 선교 안 가면 이렇게 여행 2번씩이나 갈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름 선교 500만 원 들잖아요. 그죠? 안 가면 야 풍성하게 야 2번씩이나 봄 가을로 여행 다닐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위한 교회로 간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그래요. 이번에도 저 경상도에 불 났어요. 여름에 만났던 그 목사님. 근데 다행히 그 면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거기엔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교회가 예전엔 컸대요. 교육관도 교회만큼 따로 줬대요. 봉고차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인구 소멸 때문에 성도들이 다 나오면 12명이래요. 이게 옛날엔 정말 크고 반듯한 교회였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퀄리티가 높아서 웬만한 목사들은 받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독일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죠? 의성, 우리가 의성에 가신 분은 사모님도 외국에 가서 간호사로 근무하시고 공부하시고 인테리어 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의 설교를 듣고 초대. 근데 성도는 다 나온 12명이에요. 참, 지금도 과소원을 해서 재정은 어렵지 않대요. 근데 재정이 풍성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는데요. 그 교회 시설은 다 갖춰 있고 교육관이 따로 있고 한데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큼지막한데. 이런 교회 섬기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냐?
우리 교회는 3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3대 비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너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얘기할 때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이루는 교회래. 한마디면 끝나요. 그게 뭔데? 니네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죠? 야, 교회가 존재 목적이 있어야지. 있잖아, 전도. 야, 그런 거 기본 베이스지. 그걸 무식하게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무식한 거죠, 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3대 비전 이걸 우리의 밑그림으로 소원으로 주셨고 아직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미래를 준비해라. 이 마음은 처음부터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왔죠? 청주에다 교육관 만들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3년, 5년 후에 더 좋은 교회 이런 거죠. 교회는 이게 옛날에 좋았던 교회, 지금 좋은 교회, 앞으로가 좋은 교회. 그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그죠? 기왕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란다면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를 꿈꾸겠죠. 여러분, 건강은 어떠길 원해요? 옛날이 좋았길 원해요? 지금이 좋아요? 앞으로는 병들어 죽어요? 어떤 걸 원해요? 앞이 더 좋기를 원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전에도 뭐 좋았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 좋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러나 지금보다는 앞이 더 좋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5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10년 어떻게 될까? 20년, 30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거둬들일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도 과연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곳의 집사님이 되어주고 과연 이곳을 인도에 간 아이들이 되어질 텐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엄청 고민이 있어요. 이대로 가서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5년 후, 10년 후 여러분 정말 준비하시고 아이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안 나온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나와요. 아무 셀 똑같이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 자식은 지금 이 시간에 자빠져 자. 그리고 다른 자식은 나와서 막 봉사하고 섬기고 막 찬양하고 막 이래. 내 자식은 생각하면 자빠져 자. 근데 이거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 자식은 봉사하고 있어. 그게 오는 상실감.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똑같이 같이 성장해서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성장하고 그저 똑같이 섬기는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죠. 노년부를 위해서 준비하고 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더 시설을 확충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해야죠. 여러분 저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이렇게 무리해서 땅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이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우리가 그냥 지금이 그냥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부산에 가 있는 아이도 땡겨서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가 있는 사람도 땡기고 이렇게 얘는 매주마다 부산 써온다. 우리 이 친구는 91년도 92년도에 중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늙어서 나타났네요. 세월을 저는 세월이 비껴가는데 이 친구는 못 비껴간대요. 중학생이었는데 아 정말 저를 엄청 좋아했고 저도 좋아했고 별명이 새우인데요. 눈이 이렇게 돼 있어서 맨날 다 새우야 새우야 그렇게 불렀었는데 참 세월이 안 비껴가네요. 저 친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5년 후 10년 후 준비해라 이 마음 주신 거죠. 아이고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앞을 준비하는 교회야. 이거예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앞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커 나오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 청소년들이 함께 이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 정말 안 되면 다시 교육관이라도 만들고 빵집이라도 만들고 청주에 나가서 아이들이 거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왜 5년 후, 10년 후가 아름답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가 성장하고 좋아지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우리 영적인 것도 함께 성장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져요. 근데 교회 갈 때마다 어두워. 우리 교회 미래가 안 보여.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한 10년 되면 없어질 것 같아. 이런 교회 태반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50% 이상은 10년, 20년 되면 없어져요. 그 밑에가 없어요. 60대 이하가 없어요. 70대 이하가 없다고요. 김동공사님 교회는 80대 이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청년회가 80대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존재합니까?
100살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응? 우리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제 중직을 맡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막 밝아야죠. 야, 우리 교회 정말 기대가 된다. 막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뭐 그래야 막 힘이 나고 더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밑그림 뭐야? 미래를 위해 준비해라.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위해서 미래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에 투자하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더군요. 지금이 좋으려면 써야죠. 그러나 앞이 좋으려고 아이들에게 학원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앞을 향해서 투자하고 그 미래를 준비해야 돼. 아이들을 준비해 줘야 된다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 주신 것은 이것은 그 섬기는 자들의 구별됨입니다. 요즘 참 웃긴 건 주일날 꼭 지켜야 된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니네 교회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어. 니네 이상하다. 니네 교회 왜 술 안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같이 술 먹으면 욕해. 교회 다니는 거에 술 먹는다? 이러면서. 이게 뭐가 여러분 옳은 겁니까? 그죠? 이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계속해서 회개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막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 싶어요. 적어도 권찰을 직분이 되려면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한다. 그죠? 직분제 되려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안 하고 그냥 먹어.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성도님과 같이 식사하면 농담으로 장로 되기 전에 술 많이 드세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간 때문에 못 드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제 못 드시는데 많이 못 드셔. 그게 뭐예요? 남이면 사람 다 알아. 아무개 장로 술 먹는 거, 아무개 교회 술 먹는 거 다 알아. 이게 무슨 창피고 쪽팔림입니까 이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죠. 야, 8번교회 장로 술 먹는다? 야, 8번교회 다니는 애들 다 술 먹어. 정말 수치스러워요. 그런 말 들으면 다행히 들리지 않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거에 풀이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 후임자로 제가 술 먹는 목사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데려다 놓을게요. 담배도 피는 목사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다음에 추천할 때 이때 그 우리의 이력서 내려면 거기 이렇게 PS 담배나 술을 꼭 먹으실 것 이렇게 해서 드시고 피는 분을 내가 추천해서 그분을 뽑을게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술 먹다 보면 그게 돼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이야기가 되고 또 이미지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시려면 직분 달고 오시려면 각오하시고 응? 술 먹으려면 오지 마셔. 아니면 평신도로 오든지 다른 교회 가. 술 먹어도 되는 장로들이 있는 교회 있더구만 근처에. 내가 설명해 줄 그 교회 가. 옆에 교회 저 교회 가 있어. 옆에도 있고 저쪽 면회도 있고. 나중에 유튜브로 보겠죠? 이제 우리 교회 올까 말까 이렇게 좀 하고 이거 유튜브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교회 가. 오지 마. 오지 마. 그 평신도로 다 뛰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뛰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겠으면 오고 그렇지는 오지 마. 와서 물 들이피지 마.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아침에 찬양 부르면서 술 냄새 풍기고 그 장로래. 그럼 어떡할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직분자가 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공적인 예배에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술, 담배 요 문제는 조금 그죠? 정해야겠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드러나는 이 문제만큼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리 싶어요. 여러분 기준이 명확한 교회 이게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구별된 좀 교회가 되어야죠. 좀 우리가 더디게 크더라도 천천히 마디게 크더라도 좀 튼튼하게 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저희는 주일날 예배 섬기는 사람들, 저 이번에 교육감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앞에 예배 쓰는 사람들은 저에게 이거 공적인 예배,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 하나님 앞에 할 것도 안 하는 것들이 앞에서 대표 기도한다고 하고 무슨 그 맨날 다 죄인이고 그러지.
예? 죄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드럼 치면서 술 기운으로 치고 막 가고 이게 되겠어요? 그죠? 막 이게 막 이거 술 기운을 확 가고 막 그게 은혜롭게 저게 성령에 취한 건지 술에 취한 건지가 구분이 안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희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세품셀 술 안 먹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야, 우리 한국셀 술 먹는 사람 없죠? 예. 그래요? 아, 초신자들은 그냥 반성님 많이 드세요. 직분 받기 전에 많이 괜찮아. 남편한테 많이 먹어도 우리 교회는 술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해. 단 직분 안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상관없어. 초신자잖아 뭐. 그죠? 초신자니까. 그 리더가 안 될 거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밑거림 그려줘. 너희들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런 교회 만들어 가야겠다. 하나님 또 이런 교회 원한다. 정말 천국과 같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있고 꿈을 좀 함께 같이 이뤄나가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또 더 나가서 좀 기준이 분명한 교회. 성도 수가 적다 할지라도 분명한 교회. 그래서 다른 직분자들이 오려고 하면 좀 이걸 좀 생각하고 올 수 있는 교회. 그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 싶습니다. 우리 광백관님 쇼츠 만들어서 크게 올려주세요. 우리에게 올 것들은 예, 미리 결단하고 오지 않으면 안 받는다고. 진짜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셨죠? 부흥 안 한다고 목사님 탓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찬양, 우리 복음성가,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